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181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염려와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17번째, 현실적인 방법 12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쁜 정보를 주의하고 좋은 정보에 귀를 기울여라. 자, 먼저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계속 염려하면서 삽니다. 세상은 염려로 가득 찬 곳이죠. 다만 모르고 염려를 고민하는 것과 그래도 헤쳐나갈 방법을 좀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우리가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 크게 영적인 방법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방법, 또 하나는 현실적인 방법,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야곱을 그 모델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형 에서의 위협 앞에서 일단은 자기가 할 일을 쫙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자세, 이게 염려를 풀어가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현실적인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쭉 적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1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분석하라. 둘째, 오늘을 살아라. 셋째, 최악의 상황을 수용하라. 넷째, 일단 부딪혀봐라. 다섯째, 다른 일에 몰두해봐라. 여섯째, 톱밥을 켜려고 하지 말라. 일곱째,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워보라. 여덟 번째, 자신을 알고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보라. 아홉 번째, 신 레몬이 있으면 레몬수를 만들어라. 열 번째, 봉사와 선을 행하라. 11번째, 그 문제 속에 있는 장점을 찾아봐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12번째 내용으로 정보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쁜 정보를 주의하고 좋은 정보에 귀를 기울여라.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정보가 감정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만들어요? 정보가 감정을 만든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고민되기도 하고 자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문제가 터졌어 라는 정보, 소식을 딱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고민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거 다 해결됐어 라는 정보를 딱 들으면 자유가 오게 됩니다. 자유의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와 해결을 좀 염려와 고민 속에서 풀어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더라도 그것을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정보를 들으면 좀 더 가벼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보가 감정을 만든다. 그래서 나를 더 염려스럽게 하는 정보들은 멀리하고 그리고 좀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희망적인 정보들을 가까이 하는, 이것이 이제 염려와 근심에서 좀 자유하게 하는 방법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염려와 고민은 어떤 정보가 만들어 놓은 감정이죠. 나쁜 정보가 들어오면 나쁜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실패했다는 말의 정보,
누가 나를 위협하는 정보, 절망적인 정보, 남이 나를 비판하는 소리, 정보, 수많은 사건, 사고의 정보, 경제나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는 염려와 고민과 두려움과 근심 등의 감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매이게 되면 감정은 또 다른 감정을 생산을 해서 결국은 마음의 병을 앓게 되는 거죠. 반대로 좋은 정보들이 들어오면 염려와 고민이 사라지고 희망과 즐거움의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염려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쁜 정보를 멀리하고 좋은 정보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야곱이 베델에서 홀로 잠을 자게 될 때 그의 내면의 세계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 삼촌집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 그리고 현실에 대한 외로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꽉 채워져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안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게 되죠. 꿈을 꾸게 됐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새로운 정보예요. 이 새로운 정보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야곱의 마음속에는 기쁨의 감정이 만들어지고 아주 평안한 감정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순식간에 벌어진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가 깨어나서 야, 여기가 하나님 계신데 내가 몰랐구나. 그러고서는 그 지역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여러분. 또 보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정보는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는 행동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골리앗에 대한 정보보다 더 강한 정보가 그 안에 있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 정보가 다윗의 내면에 어떤 감정을 만듭니까? 자신감의 감정을 만든 거죠. 담대함의 감정을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좋은 정보, 희망의 정보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고민하던 일들이 금방 자유해지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정보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정보 그러면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적인 정보와 내부적인 정보가 있어요. 외부적 정보라는 것은 밖에서 듣고 보고 하는 경험들을 말합니다. 텔레비를 보고 어떤 정보를 듣고 사람을 만나서 어떤 정보를 듣고 바깥에서부터 흘러 들어오는 정보, 외부적 정보예요. 내부적인 정보라는 것은 내 안에 이미 들어와서 누적되어 있는 정보들을 말합니다. 멀리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품의 정보가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죠.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의 죄성의 정보가 내 안에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내가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에 보고 듣고 한 경험들이 다 정보가 돼서 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마치 바닷속에 쓰레기 버리면 쓰레기도 있고 보물 버리면 보물도 있고 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때를 따라 딱 떠올라서 나를 지배하는 정보가 돼요. 그러면 그 떠오르는 생각에 매여가지고 안 좋은 생각 같으면 그게 우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게 만들고 좋은 정보가 딱 떠오르면 희망이 떠오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 좋은 정보를 떠오르게 하고 나쁜 정보를 안 떠오르게 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정보의 성격은 자연적인 정보와 의지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정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눈 딱 뜨니까 펼쳐지는 상황들의 정보예요. 아침 일어나서 텔레비 딱 트니까 채널에서 뭐가 나오는 거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거예요. 친구 만나니까 뭐 그냥 듣고 정보를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의지적 정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텔레비에 딱 틀었는데
키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가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채널을 돌리는 거죠. 이건 의지적 정보입니다. 내가 정보를 바꾸는 거예요. 채널을 딱 돌려놓으니까 거기서 막 즐거운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딴 사람 원망할 거 없어요. 괜히 그 친구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서 안 좋은 정보들을 계속 들으면서 열내고 막 화내고 속상해하고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희망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괜히 똑같은 길로 가면서 이 길이 더럽다느니 뭐하느니 이럴 필요 뭐 있습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다른 길로 가면 깨끗한 길을 선택해서 가면 기분 좋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은 사실 알고 보면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려운 사람들과 상담하면 항상 두 가지를 당부해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 꼭 두 가지 당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희망의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 들으면 희망 생기잖아요. 세상의 정보만 자꾸 들으면 더 속상하고 두렵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정보에 우리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육신적인 건강관리를 잘 하세요. 이렇게 당부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도 육신을 망가뜨려 놓으면 기회를 활용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주는 정보들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해요.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 예수님의 이야기, 천국 이야기,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이야기들, 긍정적 정보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흡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오는 일반적인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청년들은 상담하다 보면 세상을 아주 못쓸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경험해봤어? 그러면은 아니요, 친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잘못된 친구들의 정보를 들음으로써 이 사람은 아직 가보지도 않은 미래를 포기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네,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종이 저주하는 걸 주인이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마라. 네, 정보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염려하고 고민할 때 좋은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에서도 좋은 정보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염려와 고민에서 자유할 수 있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정보가 감정을 만든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